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넷사라가 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에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싸우나기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서 2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은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많이 설교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2시간에 걸쳐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뭔가가 시험의 답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답에 아브라함이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못하느냐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넷사라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시험이라는 그 얘기를 조금 이해를 좀 해봐야 합니다. 시험. 말 그대로 그 시험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요. 그 시험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답.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신 시험의 답을 아브라함이 맞춰버리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는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시험의 답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제시를 못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의 통과를 못한 자가 되니까 다음에 시험을 또 치러야 된다는 거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을 때에 그냥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들으면 여러분께는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할 적에 믿음을 가진 자 그랬죠.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또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안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거니까 자녀이면 아브라함의 그 복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지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허락하신 복이야. 그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허락한 그 복을 아브라함은 땅에 살면서 몽땅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허락한 그 복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서 누릴 만한 이런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준 복이 뭐냐,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만이 기대할 수 있는 거지. 복이 뭔지를 모른다면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한테 뭔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서 내가 너한테 자가용 사주겠다 약속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가용 사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아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 자가용이 내 것으로 올 때까지 자녀들은 이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가용을 사준다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은 부모의 뜻을 모르는 거고, 이것을 안다면은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허락하신 그 복이 뭐냐, 이 복을 안다면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건데, 복을 모른다면은 내 앞길에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나고 판단해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드려라. 이 말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시험하사, 시험.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가 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주고자 한 모든 것들을 몽땅 다 주실 거네요. 그러나 만약에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를 못한다. 그렇다면은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할 만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이야. 그 복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통과되어져 버리면은 복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다시 공부를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할 만한 그 공부를 해서 통과를 해야지만이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감이 잡히나요? 자, 이제 그 성경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지역 갈대에 오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거기가 24장인가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직업이 나와. 아브라함의 직업이 나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강 저편 그러면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 지역에 살 때에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다고. 다른 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의 그 전승백과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지요. 데라. 그 데라가 다른 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신을 제작했다라고 나와 있다고. 신을 만들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 지역에서 신들이요, 신들. 그 신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신들을 섬기는, 자신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들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44장, 거기를 통해서 신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그 힘 있는 자를 선정한 게 신이다. 그랬죠. 감이 잡히셨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4장인가? 44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12절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리므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여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그랬죠. 이 말은 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에 겸손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참 고약스럽네. 우리나라의 그 종 가운데서 에밀레 종 아시죠? 에밀레.
에밀레 종을 만들 때에 그 에밀레 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쳐도 소리가 안 났다고 하죠. 이제 두 번째 지적을 할 때에 어린 아이를 잡아서 그 아이를 쇠를 녹일 때 같이 부어서 넣어버리면은 소리가 날 거다.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함께 집어넣어서 만드는 종이 에밀레 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면은 지금도 엄마하고 운대는 거야. 에밀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만드는 장인들입니다. 그 장인들은,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종을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라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리므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이 말은 금식하며 만든다 그 말이에요. 금식하며 만들고 단식하며 만들고 이런 얘기다고. 13절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근홍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른 나무와 쌍수리 나무를 취하여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기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쌓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랬다며. 그 나무라는 것은 신상으로다가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상수리 나무, 디르사른 나무, 나무를 자른 겁니다. 이것을 자른 상태에서 도막을 내 가지고 쪼개버리면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 근데 이 나무를 조각 내지 아니하고 그냥 요 상태에서 나무 요 상태에서 여기에서 사람을 조각하여 만들었다 그랬죠. 사람을 조각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을 조각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코도 막 만들고 입도 막 무섭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또 깎는 거지. 이렇게 딱 깎아내 가지고 뿔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가 기도를 들어줄 만한 형상이야. 그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한테 절을 한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빈다는 겁니다. 소원. 그럼 여기에서 이 신상은 어떤 그 신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죠. 신이 그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 내 생각에 이 정도의 신은 이 정도의 두렵다 혹은 무섭다 힘이 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에 대한 영역을 사람의 마음이 정해놓고 정해놓은 그 영역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우상이라는 거다. 이해됐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신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르는 거다고. 사람마다. 10명이 있다. 그럼 10명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는 신은 이 정도의 힘이 있는 신이어야 나의 소원을 들어줄 거다 해서 그 사람이 만든 신은 그 모양으로. 또 이제 문화가 다르죠. 아프리카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다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밀림 지역에 산다. 그러면 그 지역의 신들은 이 정도의 신들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의 신의 모양이 다르는 거고 이런 거다고. 때문에 신들의 모양이 아무리 많게 혹은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욕심이야. 그 욕심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치에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형상을 신격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모든 신들은 사람을 구원해 줄 만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들은 나무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향하여 말하라 얘기하면 말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입니다. 그 데라가 강 건너편 그러면 바벨론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그 신들을 섬길 때에 아브라함도 데라의 자식이니까 이 무리 가운데의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라는 거다고. 이 무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아브라함은 이러한 그 신들을 만들고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 신들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로 만든 신 말 안 하지요. 나무로 만든 신 말 안 합니다. 철로 만든 신 말 안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신이야. 그 신은 형상은 없는데 소리는 있는 거예요. 또 그 아브라함의 그 부르는 그 소리는 형상은 없는데 그 소리가 마음 전체를 막 울릴 만큼의 소리를 발한 그러한 신이 있다는 거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그 모든 신들보다는 자기한테 직접 말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거다고. 처음 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처음 듣는 소리니까 다른 신들과 지금 얘기하는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교해 보았더니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섬겼던 그러한 신들은 하나의 물질일 뿐이지 자기의 모든 어려운 일에 구원해 줄 만한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비록 형상은 없을지라도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보았더니 그 음성은 보이지도 않고 음성만 들리는 그 음성 자체가 모든 그 영혼 자체를 녹일 만한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녹일 만한 그 음성이라는 그 말도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치연과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사야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갔습니다. 보좌 앞에. 그럴 때에 이사야의 얘기가 화로가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다. 그랬으니까 입술이 부정하다, 죄악이 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상당히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악을 없애버렸다고. 이사야의 죄악을 없애고 난 그 다음에는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없어졌다고 봐야 맞겠죠. 이게 죄에 따르는 형벌로 인한 두려움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했느냐?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그랬으니까 망하게 된 이유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두렵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때에 그 쓰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치연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핀 숯을 이사의 입에다 대니까 이사에게 있었던 죄와 악이 없어졌다는 거다. 그러면 죄와 악이 없었던 얘기는 죄와 악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두려움이 온 건데 죄와 악이 없어졌으니까 망하게 되어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대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럴 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했던 자리에 있었던 자였으니까 죄인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상태라든가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 육의 상태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대략 짐작이 되는 거죠. 또 읽어보자고 이제 또 사도행전입니다. 이건 신약 성경이다고 9장입니다. 9장 여기서 이제 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다고 사울이.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7장과 8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했던 사람이다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그냥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럴 때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죄가 그냥 있는 상태.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상태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상태였으니까 그때의 사도 바울이 주여 뉘시오니까라는 말에서 주라는 그 말은 예수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고 주라 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된 겁니까? 안 됐는가 보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당했을 그 시점이야. 그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은 회심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라고 부르는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라는 물음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주라고 표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는 말을 썼다는 거다고. 이해가 됐나요?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라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주라고 표현한 것은 나는 예수다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주라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보니까 가다가 길에 주저물러 앉았다 이 얘기다고.
또 주의 음성을 들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다. 이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을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태가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못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바울한테 그냥 있었던 상태이라는 거죠. 그럼 죄가 바울한테 있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자마자 길바닥에 그냥 퍼질러 앉았다는 거다고. 그 얘기의 그 아버지의 음성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대충 알겠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서부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땅바닥에 주저물러 앉았고 두 눈이 봉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지금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 바울한테 나타난 현상은 그런 현상이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사한테 나타난 현상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는 이사야예요.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미루어 봤을 때에 아브라함 역시도 바벨론 지역에 있을 그때에는 모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브라함 역시 성경대로라면 우상을 섬기는 자 가운데 하나이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죄가 있었다라고 봐야 맞겠죠. 그의 죄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라고 불렀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사야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든가 사도 바울한테 나타났던 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비슷한 사건들이 아브라함한테도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근데 어떻게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은 없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죄인이 들었을 경우에 아마 심장과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감이 잡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서 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예수님을 완벽히 믿는 상태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건 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원죄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범죄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짐짓 범한 죄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죄가 모든 죄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나한테 남아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러한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은 눈이 멀 수도 있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세요? 신명기서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듣는다면 좀 준비가 된 상태에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신명기서 18장입니다.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말입니다. 내는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널 위에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그랬다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네들이 느낀 것은 큰 두려움이라는 거지. 큰 두려움. 그런데 그것이 이사야도 동일한 말을, 또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대는 하루요. 모세 시대 사람들이 죽어 없어졌죠. 하나님은 그때도 모세 시대 사람들을 도운 하나님.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전부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네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네들을 도운 하나님. 우리 때에도 살아있는 우리를 지금 돕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한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까 하나이다. 또 그로부터 또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사한테 나타난 사건이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된 자로 하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이죠. 바울이 주의 음성 들었을 때에 길바닥에 퍼질러 앉았고 눈이 봉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만에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다면은 안 죽으면 천행이야. 안 죽으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못하면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증거하면서 기성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의 기성교회는 이게 지금의 정통교단이야.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쭉 나눠보면 거의 80% 이상이 죄가 있다는 답을 많이 해. 죄 없다는 답은 원죄는 용서받았다는 답, 죄 있다는 답은 자범죄는 있다는 답, 이런 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이랬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 사람은 무너져 내려앉거나 영혼이 떠나버린다거나 그래. 성경대로라면. 근데 그 중에 지각이 없는 양반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여호와야 어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본인한테 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다고. 그럼 한 번만 듣고서 만약에 안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번째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듣고 나면 상태가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니까 다시 주의 음성 듣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모세 시대의 사람들처럼 두 번 다시 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라는 성도들이 무지한 말들을 하고 있냐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런 종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다고. 그래서 주의 음성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해놓은 말씀에나 순종하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한테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야. 그런 그 죄인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불렀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두 번 다시 잊어버릴 수 없는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야 맞는 거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그런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아하, 신들은 많다. 그런데
말하는 신은 지금 나한테 얘기한 그 신밖에 없다. 그래서 그 즉시로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 이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기억은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 가운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룬다는 모르는 거다고. 또 내가 너로 복을 주는 자한테는 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주마, 이 말 역시도 들어서 글의 내용이나 말의 내용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을 주는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줄 것이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인지를 못한다는 거지. 들어서 글은 아는 거, 글은. 근데 본인이 겪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라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죠. 부르고 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4장이죠. 14장. 14장에서 318명으로다가 바벨론 지역의 네 나라, 큰 나라 왕이야. 그 왕들의 군대들을 전부 다 싸워서 이겨서 여기에서 자기의 조카 롯을 찾아오는 사건을 14장에서 이루게 된다고. 14장. 그럼 이 한 사건인데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또 네가 저주를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역시도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그 말이 요 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 거다고. 경험. 그러면 경험하게 됐다는 그 말은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주는구나를 아브라함이 대략 짐작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아버지가 심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아브라함한테 준 지식은 그냥 말만 준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해놓은 그 말을 당신이 직접 아브라함 앞에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심어준 지식이라고. 지식의 수준을 아시겠죠? 이 사건이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이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거기 14장에서는 또 애굽에 가게 되죠. 그 애굽에서 바로야, 바로에게 자기의 부인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이 사건을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이제 20장이죠.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자기의 부인을 빼앗아 갑니다. 이때에도 이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만드셨고, 또 그다음에 내 민족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말 역시도 이삭을 세상에 보내는 것으로다가 경험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7장, 18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할례의 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것들을 약속하신 장면도 15장,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죠. 그리고 22장까지 이런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22장까지 왔다는 거다. 이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는 신이 있구나만 안 거예요. 신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21장까지 오면서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확신을 심어준 사건들이 21장까지 이러한 사건들이 거기는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12장서부터 21장의 내용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이야. 그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던 이삭. 근데 그 이삭을 줄 때도 그의 나이 100살, 자기 부인의 나이 90살. 그랬으니까 아기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하나님은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마. 이 말 역시도 바로왕이라든가 아비멜렉이라든가 바벨론 지역의 왕들이라든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12장서부터 22장까지의 무려 10장이야. 10장이라는 그 시간대가 쭉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해놓은 약속은 100%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는 상태까지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교육시켰다고 받아맞겠죠. 교육시킨 겁니다. 교육. 21장까지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교육시키는 데에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22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딱 하나 주는 거죠. 하나 주기를,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는 시험 문제를 제출했다고.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제 지난날의 경험이야. 경험. 과거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경험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라고. 번제. 그럼 번제라는 것은 첫 번째, 이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번제라는 것은 번제물에 목을 잘라야 돼. 목. 두 번째, 번제물에 가죽을 빗게 되겠죠. 세 번째, 번제물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몽땅 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각을 떠야 되겠죠. 각.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 각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을 벌려놓고 이 위에다가 나무를 넣어, 나무.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뜬 각을 올려놓죠. 뜬 각. 그리고 이 위에다가 내장을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위에다 전부 다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불로 태워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번제 드리는 순서를 아는 자이니까 그럼 먼저 자식의 목을 따야 되겠죠. 배를 갈라야 되겠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다고. 이 말은 네 아들을 죽이려는 거다고. 네 아들 이삭을 죽여라 이런 뜻이다고.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은 아들을 잡아라, 죽여라 이런 얘기. 잡아라. 여기는 이제 죽음이 돼. 죽음. 네 아들을 죽여라.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제시한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그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지난날에 공부한 것들을 곱씹어 봐야 되겠죠. 시험 볼 때에 절대적으로 지난날에 공부한 것들이 없으면 시험을 풀 수가 없어. 지난날에 공부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알려준 하나님의 지식이다고. 그 지식을 아브라함이 이 시험 문제를 받으면서 곱씹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입으로 해놓은 말이야. 그 말은 어떠한 말이 되었던 간에 모두 하나님은 실행했다는 거예요. 실행하면요, 자기의 부인 사라를 아비멜렉한테 빼앗기고 자기는 집에서 가만히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셔가지고 사라를 데리고 왔고 땅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한다? 그럼 이것은 뭔가가 아버지의 뜻에 비춰보니까 안 맞는 요구야. 이해가 되세요? 안 맞는 요구요. 맞는 요구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는 거고 안 맞는 요구는 이삭을 죽이려는 거다고. 그럼 아브라함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실행하신 결과로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한 가지의 시험의 답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요.
왜요? 이삭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삭을 줄 것을 믿지 않으니까 네 아들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말고도 이삭과도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죠. 있다 이 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7장인데 17장 1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해서 이삭이 세상에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죠? 현재로서는 이삭 주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이삭이 세상에 안 나온 겁니다. 근데 나오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지어준 거고, 나오지도 않는 아이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아브라함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삭 주겠다, 하나님 생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 다음에 그 이삭과 너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에, 이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나이가 정확히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랬으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약속을 준 겁니다. 이 약속.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이삭이 생겨났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삭이 세상에 나오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야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말을 잊어먹었다 그러면은 자식을 낳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안 짓고 다른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을 아브라함이 기하고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12장서부터 21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입의 말들을 전부 다 실행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은 이삭을 죽여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준 양반이고, 그 세상에 나지도 않은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운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반이 이삭을 죽여라 라는 요구를 나한테 했을 때에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경험상 비춰본다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답을 쓸 수 있을 준비가 끝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모리아산까지는 3일길.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는 데에 큰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고민. 근데 이 결론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결론을 뽑아냈다면은 3일길을 가면서 고민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답을 정확히 알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답을 모르면 고민하는 거예요. 답을 모르면 찍을 수도 있는 거다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답을 정확히 알면 그냥 쓰면 되는 거다. 그게 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답을 아는 자예요. 그럼 정확한 답을 아는 자라면 가는 길을 뜸들일 이유도 없는 거고, 가가지고도 머뭇거릴 이유도 없는 거고, 가면서 고민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 창세기 22장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간 마당에서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고민한 흔적을 만들어낸 것은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연민, 정, 이런 것들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 이삭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녀석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번뇌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데에 3일 동안에 얼마나 고민했겠느냐. 그래서 가는 길을 빨리도 못 가고 터덜터덜 걸어서 가다 보니까 3일이나 걸린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끝내는 위대한 결단을 내려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을 보고 이삭을 살려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고 연민해서 해석한 거예요. 사람의 정적인 해석이다고. 여러분들 정적인 해석으로다가 성도들 하여금 그걸 믿게 해버린다면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뭐 진짜냐 어떻게 아느냐, 이건 제가 옛날에 한번 해본 얘기야. 제가 이제 그 성도들을 데다 앉혀놓고 특별하게 이건 이제 일을 시킬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일을 맡길 사람. 근데 8명인가 불러 앉혀놓고 매주마다 성경 가르쳤습니다. 가르쳐 놓고 22장에 딱 갔어. 이제 창세기 22장.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배웠다. 나도 여러분들 앞에 시험 문제를 제출 좀 해야 되겠다. 시험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다 적었지. 집사님은 슈퍼가 있다. 집사님은 집이 2채다. 집사님은 그러니까 빌라가 1채가 있다. 집사님은 또 뭐가 있다. 그냥 재산을 다 얘기를 했어요. 신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요 모든 것들이 이삭이다고 보자.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져오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가가지고 오늘은 성경 공부를 끝마치고 몽땅 팔아가지고 내일은 싹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팔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가 다 신랑한테 물어보고, 아브라함은 마누라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또 집안 사람과 상의해보고, 그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정수영 목사한테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나오는 답도 그 모양이다고. 답도. 근데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해가지고 이삭을 드려라고 성도에 제시를 했을 때에 과연 위대한 결단 내려가지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자가 1000명 같으면 몇 명이 있겠어요? 몇 명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하겠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안 죽일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다 낼 수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은 안 죽일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 근데 그 아버지께서 번제물로 이삭을 내라 그랬다고. 그럼 아브라함은 쉽게 이삭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확실한 믿음이 들어간 상태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쉽게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절대 못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에 통과되기까지의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렇지 않고 사람이 어떤 연민에서 믿음을 요구한다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심이나 혹은 자기의 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해서 그 만약에 고민되면 일찍 일어나야 돼? 늦게 일어나야 돼? 꿀무럭거리고 꿈지럭거리고 천천히 그런다면은 아침에 일찍이란 말은 바꿔 써야 되겠죠? 아침에 천천히. 그럼 이렇게 써야 맞는 거다고.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을 동행하더니 해서 그러면은 이삭 죽이기 조금 뭐하다 그러면은 이삭한테 번제 쓸 나무를 지켜야 맞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지고 하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사람의 정으로 봤을 적에 조금 이따 죽일 놈 같으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거기다 나무 지켜서 고생 멀리.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 생각에도 사람들이 사는 그 정적인 문제에서도 자식이 먼 길을 떠난다 그러면은 그 전날 저녁에는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뭐 필요한 거 없냐 싶어가지고 돈도 준비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애를 보내지 걷다 대고 밤새도록 일 시키느냐고 잠도 안 재우고 이래가지고 보낼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사원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편케해 주는 게 애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를 사환들한테 지켜서 사환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을 만드는 게 정석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너네들은 여기 있어라. 멀리야 멀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귀한테 지켰던 나무를 이삭한테 지켰으니까 이삭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산까지 올라간 거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묻습니다. 가면서 물어.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를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해서 이 말은 그냥 빈말이야 진짜 말이야. 이 진짜 말이지.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을 안돈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한 말이라는 거죠. 이런 그 이상한 그 설교를 듣게 되면 아브라함이 금방 죽을 놈이 저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럼 여기에서 이삭의 목숨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아니요? 이삭의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이삭과 맺은 모든 약속을 무시한 신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무시한 신이 되는 거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신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더 이상의 위치를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급한 것은 아브라함이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급한 거죠.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니까 이삭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함부로 살렸다 죽였다 하는 양반이 아니에요. 자기 의도 죽였다가 살리 이런 분이 아니다고. 이미 주어진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를 여러분들은요, 천천히 불렀다, 위험을 갖추어서 불렀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는, 급히 부를 때에 위험을 갖춰가지고 아브라함아 이러진 않을 거네. 바쁘고 급한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급히 막 빨리 불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서 급히 불렀다는 뜻이 거기에 나와 있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기까지도 좀 뭐 그렇다고 치자고. 그 다음 절입니다.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놨다는 네 아이한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러면 끝날 건데,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얘기는 뭔가가 하나님의 사자가 급했다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뭔가 지금 사정하고 있는 거야. 죽이지 말라 제발 좀 이런 얘기다.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꺾인다. 그러니까 제발 좀 죽이지 말라. 야, 손 좀 멈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죽이지 말라고 지금 통사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다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합격시킬 때에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이야.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100%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시험의 답을 제대로 적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밀어본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녀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뭔가가 시험 문제를 제시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방법으로 시험에 통과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는 뭔가가 무조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통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매우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시험 통과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통과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시험에 통과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험이 끝나버렸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 뭔가 해놓으면 그대로 그냥만 다 쫓아가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 그냥 버려둬도 그냥 지 맘대로 가는 거다고. 그리고 그렇게 통과한 자들은 그냥 버려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잘 가, 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뭐 아버지가 뭐 참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확실한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니까 이리로 가기도 하고 저리로 가기도 하겠죠. 맞아?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럼 보자고 이제.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버려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으러 갔다 그랬잖아. 그럼 99마리는 버려두어도 되는 양이 안 되는 양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버려둘만 하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버려둘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예수님의 관심 받는 한 마리 양이 되고자 애를 쓰고 있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에 관심을 두고 주는 그 사람은 얼마나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갈 수 있는 99마리 가운데 전부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길 잃어버린 양이다 해가지고 한 마리 어린 양 가운데 들어가 있어 예수의 관심을 끌기 원한다면 아버지는 무지하게 골치 아픈 놈이야. 아주 골치 아프다. 그렇지만은 99마리의 양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해놓은 약속을 통과한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양의 목자다. 내가 이 얘기하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목자가 아닌 자가 가면은 그 양 흩어진다는 거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자야,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은 스스로가 알고 찾아갈 수가 있는 자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이나 듣기를 원하고 이런 데에 머물러 앉아 있으면 아직까지도 멀어서 아직까지. 먼 정도가 아니야.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대책이 진짜로 없어. 이 대책이 안 서. 성경을 들이대고 알려줘도 안 믿고, 또 깨닫게 해줘도 지가 옳다고 그러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피해가 이렇게. 그럼 뭐 해가지고 변론 한두 마디 해보고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옳다고 그래. 당신 얘기 다 옳습니다. 그 사람 말이 다 맞아. 내가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내 말한테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사람은 꼭 지 고집대로 갑니다. 걷다 대고 백날 좋은 얘기 해봤자 진주를 주면 밟고 돌아서서 문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 바른 말 해주면은 그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서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죠. 멀었어 아직까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야.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느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예수가 해놓으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 그러면 시험 통과할 수 없는 자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말씀이 되었던지 주님께서 해놓은 그 말씀을 전부 다 믿어서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에 통과할 만한 준비가 끝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